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익숙하지도 않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집단이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고 또 고통을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들이 어딜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비극적인 뉴스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마 환난 날에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것이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한 경건이 있다면, 참된 경건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참 경건하다.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참 훌륭해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환난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때에 자기 자신이 아닌 고아와 과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고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환난의 때에 드러나고 빛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이 빛도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자랑이죠. 우리 여의도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에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 정말 이 환난의 때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12월 달에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참 이 때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라고 참 고민을 하고 어떻게 목회적인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여의도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국내 선교회 그리고 미남침내 선교 미남침내 교단의 해외 선교회 IMB와 함께 이 개척교회 목사를 멘토링하고 또 교육하고 그리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 열정이 회복되고 또 내가 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또 전략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말씀에 천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참 큰 유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런 훈련 같은 것, 컨설팅, 멘토링 같은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갈급한데, 또 이런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여의도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신뢰하고 이 어려운 때임에도 함께 섬김에 동참하시고 또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의도 교회의 경건한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큰 부흥과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또한 이 중요하고 소중한 때인데요. 또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가운데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변방에 있는 부족한 종, 정말 참 무엇을 믿고 저를 강사로 세우셨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사람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역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저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믿음에 따라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 외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단어가 붙었습니다.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230번, 사도행전에서 28번이나 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로보건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자였던 바울,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서 보냄받은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바울은 자신이 보낸 수많은 이 서신서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사도,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다른 말로 하면 보냄받은 제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승을 본받는 것이죠. 스승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들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에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제자들도 성령을 충만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후에 나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자로서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인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의 반응과 삶의 방식에서 아주 예수님을 똑 닮은, 예수님을 본받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울과 실라가 전도 팀이 돼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 그들이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세웠던 계획은 아시아 지역,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하죠.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개척 사역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교회들이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또한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 베이스 캠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선교의 지경을, 영혼구령의 지경을 넓혀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요,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과 실라를 막으시고 결국은 드로아라는 유럽으로 가는 입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가운데 성령의 허락하지 않으심, 성령이 막으심,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환상을 통하여서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도와달라,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함께 전도팀과 함께 우리를 성령께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감동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케도니아의 첫 성, 그래서 첫 성이라는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고 중심되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이끌어서, 바울을 몰아내어서, 바울을 인도하여서 유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로 성령이 이끌려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을 힘입으셨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고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후에 개척하게 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수많은 이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에 이제 시작점인 빌립보에서 든든한 후원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또 사람의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오직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습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바로 제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군종 목사로 군에서 육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뼈를 묻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도 해서 훈련 성도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제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정도로 잘 정도로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리고 군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내가 뼈를 묻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군에서 금방 나오게 됐어요. 3년만 딱 마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뭐를 할까? 뭐 방도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나이도 어린데 목사 한 손 일찍 받아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리고 또한 제가 훈련받으면서 계속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이끌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개척 멤버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돌아보면 저하고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살, 3살 됐던 2살 됐던 제 아들이었는데 이 세 명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답이 안 나와요. 뭐 올 사람도 없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해서 뭐 여기 오겠습니까? 이단이 흉흉한 이때에. 그런데 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1명, 2명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집에서 좁으니까 또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뭐 2시간 되는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때는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앞서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연고가 없고 계획이 없는 빌립보로 가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셔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럽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렸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이끄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마다 가서 관광한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하며 섬기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정말 핵심적인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제자들이 이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물가로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다시 오실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제자로서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 물가에서 전도하는 것, 또 여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여러분 또 예수님께 사셨던 사역의 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고나여서 피곤하여서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제자인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떤 분기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우리가 작을 받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라이프 스타일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처럼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전도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제자로서 복음 증거에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르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 제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방식,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삼고 또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인즉슨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경제 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전도로서 살아가는 그 전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현장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죠.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자를 용하게 한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괘 나오는 걸로 이 여자를 종 삼았던 그 주인이 이 물질적인 유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아주 불합리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바울을 음해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죠. 그때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인데 정말 맞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선동한 적도 없고 또 바울이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종적인 감정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억지로서 혐의를 지어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면 험악한 일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보기에는 얘는 유대인들이고 하는 것을 보니 형색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니까 로마 시민들끼리 담합을 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 바울도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만 로마 시민이냐? 나도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지금 음해하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만약 바울이 시민권을 주장하면 그가 시민권을 주장하는 그 목소리가, 그 톤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크게 될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리워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는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리를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자들을 대적하고 그 자들을 치료하였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 자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으시고 마땅히 그리하여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짐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무엇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제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는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땅한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빠져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정말 희생하고 정말 출연하는 것 같은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들, 저는 이것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넘치도록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매를 맞았고 매를 맞은 자리를 싸매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바울,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권능의 속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의 속성은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침례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 가운데 날로 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퍼져나가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제자의 삶,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의 삶, 그리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의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결단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할 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습니까? 디모데에서 3장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체크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훈련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훈련되기로 작정한 자들이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훈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교정받는 것은, 죄인이 바르게 하는 것은, 죄인이 책망을 받고 올바른 길로 훈련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내가 틀린 것도 알겠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온전히 따라 말씀으로 훈련된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제자로서 이 특권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매일매일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제자의 특권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교회에 또 많은 것은 모르지만 또 청중을 어떤 분을 대해서 설교하는지 모르다가 여러 가지 제가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주보도 보기도 했는데 2021년 표가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과 함께 그 훈련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바울과 같은 제자, 실라와 같은 제자, 이 제자를 통하여서 루디아가, 간수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는 제자 삼는 제자의 재생산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2021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의 지존지가 이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제자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된 바울, 그 바울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들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의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제자 삼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이런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바울처럼 신라처럼 주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여의도 침례교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